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 마음을 살펴주시며 우리의 영혼이 현장 전도와 연결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운동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현장 살리는 전도와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8과 내용입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기억해야 되고 전도자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천이라는 말 속에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시간표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시간표 속에서 주시는 시대적인 명령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명 속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명이죠. 이것은 맡기시는 명령인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고 소명이죠. 이것은 불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 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고요. 그 속에서 시대적인 흐름과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교회와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에서, 강단에서, 또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와 함께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기회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부르시고 계시느냐? 바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바로 부르심의 장소거든요.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속습니다. 특별한 다른 곳에서, 특별한 위대한 곳에서 나를 불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 되면 딴 데 가도 못한다 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지지 않고 전도가 누려지지 않고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데 어떤 특이한 곳, 특별한 곳, 먼 곳에 가서는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흥분된 비정상의 상태라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 다락방 안에 그분들이 다락방 다 나갔지만요,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바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열정은 훌륭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선교지 나간다는 거예요. 몇 달씩 휴가 내고 또는 그만두고 아예 선교지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뭘 못 본 겁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못 본 겁니다. 내 현장, 내 장소, 내 지역, 내 교회는 전도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 어디 딴 데 가야만 된다? 그러면요, 한때는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면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그러나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한때 쓰임받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있는 호렙산 현장에서 부르셨단 말이죠. 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까?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오늘의 현장을 두고 의미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나는 사실은 전도와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태가 전도와 맞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맞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도와 맞아지는 상태를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그때는 어떤 시간표였습니까?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고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느냐? 절대 불가능을 완전 깨달은 시간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핵심 산업선교 어제 말고 지난주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단절된 시간표였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어쩔 수 없는 단절된 상황 속에서 보좌와 연결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서 세계복음할 그 땅, 복음 회복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원색 복음과 전도를 회복시킨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너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표가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군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것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는 절대 가능이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가능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누구냐? 백성들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뭐라고 전달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 회복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계 복음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 회복하는데 특히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회복해라. 그 땅에 가서 희생제사 하는 것이다.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예배 놓치면은 모든 것 다 빼앗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무엇을 목표로 했습니까?
경배의 대상을 빼앗는 것을 목표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는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전도운동해야 되는 지도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베풀어서 애굽을 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후에 출애굽 역사 일어나게 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실 때 그 부르심에 주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은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급한 가운데서, 영적 질병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사단에게 속아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깨닫는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인 상태거든요. 응답 이전의 영적인 상태가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내게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거든요. 모세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에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의 명령을 오늘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며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세우고 문 닫는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민감함과 상태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며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전도와 내 삶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면계약이 누려지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